우리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를 이제 듣는데, 이분이 항상 늦게 오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예배 시간에 알맹이만 이제 참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그리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 시간이 설교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설교 시간에만 나타나니까 설교를 이제 듣긴 하지만은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 시간을 비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예배라든지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아주 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나는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손해보지 않고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곤 했는데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나도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바빠서 나에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에게만큼은 바빠서 안수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이게 너무나 생생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가까스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 우리 옆 교회 제 후배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이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실리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아주 알맹이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낭비적인 신앙생활 하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로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성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기적을 언제든지 체험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받을 것이냐, 언제 받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때다는 거예요. 이때. 때를 따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 우리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 그러니까 돕는 때가 따로 있다, 간헐적으로 돕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원어, 이 헬라어로는 유카이론이라 그래요. 유카이론. 이 때를 따라 할 때의 이 유카이론이라는 말은 이 유라는 좋다, 옳게, 그런 유라는 말과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유카이론 그랬습니다. 유카이로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때, 아주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이 아주 증폭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때를 잘 맞춰야 효력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한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려우죠. 이렇게 세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 가는 세월 붙잡을 수도 없고 자, 지금 이런 때는 참 우리의 마음 속에 지나간 해 또 지나간 시간들 이 때를 아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때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가 중요한데 이 시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연말 연시 때는 어떤 때냐 우리 관계를 생각하는 때다는 관계 축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 친지에게 카드를 보내고 동창회에 가서 어릴 적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 망년회를 가잖아요. 망년회를 하면서 우리 그동안의 관계들을 정리해보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망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 관계가 좋아지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관계가 빈약해서 쓸쓸한 인생. 이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가 썰렁해지고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이 나이와 함께 관계도 폭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잘 정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들, 돈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스운 얘기 중에 이 불문이라는 조크가 있어요. 불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묻지 마라 이거예요. 묻지 마라. 이게 무슨 조크냐면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때는 뭐 이거저거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줄로 더 접어들면은 묻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40대는 학벌불문이에요. 학벌불문. 50대는 미모불문. 60대는 이성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40대가 되면은 뭐 인류학교 나왔다, 뭐 후진대학 나왔다,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은 미인이나 못생긴 아줌마나 거기서 거기에요. 잘생겨봤자 뭐 그렇고 거기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성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하나 여자니까 너 사탕 안 줘. 난 남자니까. 넌 남자니까 또 뭐 이런데 이제 60대가 되면은 뭐 그런 성별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40대 학벌 불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과 출신이다. 뭐 어느 학교 출신이라더라. 뭐 그러잖아요.
자, 50대가 되면은 뭐 예뻐도 그렇고 덜 예뻐도 그렇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들면서 따져야 할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불문이라는 거 말이에요. 불문에 부치됨. 60대가 되면은 이성 불문. 옛날에는 남자 옆에 가지도 못했던 그런 아가씨가 말이에요. 뭐 이제 남자 옆에 턱턱 가서 앉는 거예요. 예. 60대가 되면 또 뭐라고요? 빈부불문이라는 말이에요. 빈부불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잘 사나 못 사나 거기서 거기라. 아무리 뭐 비싼 옷 입으나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70대는 건강불문.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나 뭐 그리고 거기서 거기. 80대는 생사불문. 여러분, 이 좀 장난기가 서린 그런 우스갯소리지만은 또 나이든 층이 들으면 섭섭한 쪼크입니다만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청춘을 받치면서 쟁취하려고 했던 학벌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미모 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 국민가요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요. 국민가요라는 거. 저 옛날에는 뭐 듣지 못했던 노래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민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 때 노래 한 곡 조금씩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처음 듣는 거예요? 80세가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날 데려왔는데 못 간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90세에 는 어떠냐? 알아서 갈 테니 채쩍 말라 전해라. 100세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아리랑 쓰리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옛날 제가 미네소타 했을 때에 일본에서 공부하신 우리 그 노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전래되는 그런 속담 비슷한 그런 노래예요. 근데 요즘에 이해란인가요? 누구의 가수 한 분이 이걸 뭐 리바이벌 한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고 또 데리러 오면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또 데려오면은 알아서 갈 텐데 왜 왔냐고 전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랑? 우리가 이 애국가는 몰라도 아리랑은 다 아는데 아리라는 말은 마음이 아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릴 정도로. 그 다음에 랑자가 뭐냐? 랑이라는 건 님이란 데 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아리랑 쓰리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민족들이 애환이 있습니다. 가슴에.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참 이런 그 회한들이 있잖아요. 예, 가는 세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얘기는 못 하는데 하라고 전해라. 간접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젊은이들한테도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학교에 못 간다고 전해라.
군대도 못 간다고 전해라. 또 어린 아이는 이렇다는 거예요. 치과 막가지 하니까 이빨은 못 뺀다고 전해라. 여러분 참 국민가요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 전에 큰 도둑이라고 해도 대도, 조세형. 대도 중에 대도가 조세형, 이 조씨. 서창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한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이 사람들을 주변을 보면 돕는 이들이 많아서 관계가 좋아서 탈옥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19세기에 저 러시아의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이 악명 높은 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고 도무지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철옹성 같은 이런 교도소인데 이 무정부주의자가 여기서 탈옥에 성공을 했어요. 훗날 이 사람이 이 탈옥에 성공했던 비결을 밝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감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밖에도 그래 있고 그냥 숨겨주고 어쨌든지 탈옥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요.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인데 여러분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 말이에요.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부유케 하는 정말 관계성. 여러분 관계를 참 끈끈하게 긴밀하게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베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내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상대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요.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아름다운 여인하고는 2시간 앉아 있어도 2분이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뜨거운 화덕 위에 불을 확 떼가지고 그 뜨거운 그 화덕 위에는 2분만 앉아 있어도 2시간처럼 느껴지지요. 그런 게 상대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대성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특징은 공평성.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과 함께 공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흐르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가 길어졌는데도 아주 긴데도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분명히 이게 길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짧게 했는데도 설교를 왜 이렇게 기냐고. 여러분 이게 시간의 개념이죠. 가장 이상적이기는 어떤 게 이상적인 겁니까?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하는 2시간이 2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그러면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런 꿈결 같은 시간 우리가 늘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주 뜨거운 화덕 속에서 그냥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져 엉덩이가 익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고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주관할 수 있을까? 시간에 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죽는다는 거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물질과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성공했다. 그런 분 있어요? 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 자,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네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아픔을 경험하셨다. 여러분이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있는데 존 포스터라는 분이에요. 존 포스터. 이분이 1930년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딸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일본군 전차가 중국 광동성을 침공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뉴스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슬프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일본군이 중국을 침공했네, 이 정도인데 이 포스터의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터 선교사가 딸과 함께 광동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 딸아이가 살던 집이 있고,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거기 딸아이와 관계하는 그런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살았었고 지금도 연고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 뉴스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뉴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제주도 그러면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이 늘 그러세요. 아니, 왜 제주도 중국에다 그렇게 막 땅을 팔아버립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얘기들도 저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 그분이 거기 계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신 은혜를, 도움을 넘치도록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주님이 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몇 가지. 첫째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나버리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자, 때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자연이 고갈 상태에 빠질 때 그때 비가 내려요. 얼마나 고마운 비입니까? 그게 단비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한없이 와요. 정신없이 와요.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그건 고마운 비가 아니에요. 비는 비인데 그거는 수마가 됩니다. 수마가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됩니다. 이 태양열을 우리가 적당히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없이 태양열을 받는다.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황폐화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해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 적절한 은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구원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때를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 유카레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가지고 정말 왕따 당한, 그렇게 소외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오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오신 뽕나무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지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5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죄 짓는 데 쓰는 시간 10분의 1만 내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게 때예요, 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사랑도 때입니다. 이 은혜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되셔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덧없이 한 해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또한 주시는데 이 기회를 붙잡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진력 투구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